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저 천국을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열리면 아름다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달에도 여기서 또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 똑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계속 사역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되신 목사님 한번 일어나서 보세요. 그냥 네 분. 여기 나요. 예. 저기도 계시고. 예. 가운데 서주세요.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역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초대교회와 같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이 사역을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1월 며칠이죠? 11월 11일. 예, 그때 또 여기서 집회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제가 이걸 30년이 넘게 이 사역을 하면서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왜 이런 사역이 어렵고 또 능력을 받은 사람이 10년을 못 가고 자꾸 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역을 천시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사역이 다 사라지니까 말씀주의로 가다가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전부 다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으로만 알게 되고 판단하다 보니까는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또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예, 원래 양은 절대 염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적으로 만약에 양이 됐다가 염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른다는 것이죠. 자, 옆에 염소가 있는지 보세요. 네, 교회는 양이 되는 거죠. 나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앉는 사람 염소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정말 그의 나라에서 힘쓴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구약에 보면 하늘에 쓴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 중에 주님이 사용하셨던 몇몇 선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자들은 성령으로 통해서 역사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온다는 건 대단히 드문 일이고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또 다윗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라 신할 정도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몇몇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이 성령이 바깥의 역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 얻어갔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옵시고.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다 죄를 지면 주님은 쫓아냅니다. 여러분 저기서 쫓아내기 전에 함께 하자. 주님과 함께 하자. 아멘. 성령을 걷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걷어가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가장 그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그 선자가 누구였죠? 엘리야도 그렇지만 또 누구? 삼손은 엄청나게 나시셔서 크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머리를 자르지 말라. 그런데 데릴라에 속아가지고 그 머리를 자른 바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바람에 성령을 걷어간 겁니다. 이 남자는 꼭 여자한테 당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구를 부르셨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는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그들이 배를 즉시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밤새도록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 해서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배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가서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거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알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아주 찔 정도로 많이 잡혔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아멘. 하늘 본 사람은 죄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님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이렇게 못 잡았는데 갑자기 예수 명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거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성과 표적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만약 그런다면 따를 것 같아요? 안 따르지? 가장 걱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갖다 사람을 하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사도들은 다 사람을 낳는 어부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어부가 돼야 돼요? 아니면 논리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까? 어부가 돼야죠. 자, 옆에 어부인지 아닌지 보세요. 어부입니다. 하나님은 학자를 어디 세웠느냐? 바로 구약의 완전한 학자를 세우셨는데, 자 우리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구약 에스라 719페이지 에스라. 자, 역대가 그 다음에 에스라입니다. 오케이. 자, 시작. 에스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러 결심하였더니. 자,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아다스다 왕의 초보를 아래와 같으니라. 12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 완전한 학자가 누굽니까? 에스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많은 선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예수가 오신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자, 시작. 이 구원의 대하는 너희에게 받는 은혜를 미워하는 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니까 구약은 열심히 연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 전도서 12장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거로부터 경계를 하더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이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요? 피곤해? 그렇죠. 그래서 12장 9절에 보면 이 전도서 잠언도 다 연구해서 깨달은 거를 기록한 거예요. 자,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래서 구약을 하는 학자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살펴서 예수 오시기를 예비한 선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를 갖다가 학자로 해서 연구한다면 할까요? 아니면 가서 고기 잡으러 갈까?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사람은 고기를 잡는 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사람을 사람을 낳은 어부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 것을 우리가 가르치시는 새 언약과 첫 언약을 가르치시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깊이 하는 학자가 아니고 천국의 제자는 서기관이 됩니다.
옆 사람의 지식으로 학자 있는 사람을 조심하자. 지식으로 조심하자. 사람을 낳는 어부에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자, 우리 아까 우리 원장님들 말씀하셨지만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사역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권세입니다. 권세. 예, 성경 요새 성경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많이 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위가 아니고 권세고 이것도 권세입니다. 권능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능을 받으면 큰 능력과 권세와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낳는 어부는 제일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를 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요. 이 프라일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진실해요. 왜냐하면 브라질은 이 집사를 시킬 때 목사님이 딱 지적을 해.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목사님한테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차를 사주면 그 사람 세우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맛있는 거 가지고 먹고 차를 사주면 타고 절대 그 사람 안 세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찬호 목사님도 그때 우리 오셨어요. 브라질에. 거기서도 사복음교회인데 제가 일본어 목사님 이제 보시라고 브라질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그 집사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 브라질 목사님이 그러면 거기서는 집사가 술을 먹는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집사가 어떻게 술을 먹어? 자, 옆에 사람을 조심하자 지금. 근데 만약에 술을 먹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러면 딱 불러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비난을 받기 때문에 당신 집사 직분을 그 자리에서 취소시키고 그리고 다시 가르침을 받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요. 지금 여기 나갈 사람 엄청 많아.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는지 예배 시간을 딱 지키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은 겸손하고요. 집사로서의 그 직분이 정말 아주 위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조금만 있으면 집사에다가 장로되고 막 이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장로 정도 되면 능력과 권세 다 나타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정말 순종이고 주의 종들과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전진하는데 우리 계급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저 옆에 싸우는 사람을 조심하자. 싸우는 사람을 조심하자. 우리는 예수와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계급에나 서로 섬겨서 하나는 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서로 사람을 하고 비난하고 계급화가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섬기는 것이지. 생각해보세요. 뭐 다리 자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섬겨야 된다 그 말이지. 자, 옆 사람에게 섬깁시다. 섬깁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가 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교회마다 가서 덕이 되어서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덕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만 자랑하고 섬기고 구원하는데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은 서로 섬깁시다. 서로 섬깁시다. 네, 아멘. 어부는 당연히 전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어부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으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끝마무리 약간 계시록을 좀 다룰 것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자, 하나님은 하는 나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귀신을 제압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인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어부인지 학자인지. 어부인지 학자인지. 다 틀려나갔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능력 따로 말씀 따로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있고
침례가 있고 귀신 떠나고 새방을 말하고 평자라는 그 이름 안에. 아멘. 제가 뭐 다른 거로 합니까? 제가 뭐 힘을 합니까?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치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할 때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통째로 믿자. 통째로 믿자. 그렇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증가하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병이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을 낳는 어부는 주님이 명령한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 많은 붕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붕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점점 사라지면서 전도가 사람이 만든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을 때는 주님이 원하는 사역을 해야 많은 사람이 올 텐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침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왔다가 계속 왔다 보니까 아파. 그다음부터 안 와. 그다음 이제 먹여주는 사역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붕어빵 전도도 하고 많은 전도를 하죠. 휴지 전도도 해봤어. 붕어빵을 딱 달아놓고 먹으라 하니까 요새 먹을 게 많아서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방법은 붕어빵을 준 게 아니라 모든 병을 고치니까 그의 소문이 시리아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자꾸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선물을 준다. 요새는 하도 잘 살아가지고 선물 별로네. 그거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 어려울 때 시대는 됐지만 지금은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은 그 시대에 따라서 됐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땅까지 이런 복음을 전파할 때 똑같이 이 사역을 일어날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럽이 안 된다고 그러죠. 유럽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유럽 사람이 눈이 크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겁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이 작으면서 아주 독해. 그래가지고 병이 나면은 유럽 사람들은 너무 앞으로 아플 생각을 해서 미리 자살을 해요. 그래서 독일을 갔더니 자살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은 절대 자살 안 해. 지구를 안 떠나려고 아주 방사선 수술에다가 그냥 끝까지 하다가 그러잖아요. 물론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자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을 취하니까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유럽에도. 아멘. 이 사람들이 어린 것 같죠? 왜? 사람이 지식으로 해서, 너 여기 오면 안 되죠. 뒤쪽으로. 사람이 만든 방법을 그 사람이 올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말씀 전하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오래되는데 너희들이 무엇이냐.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 내려다봅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도를 받더라고. 지금 독일은 큰일 난 게 뭐냐면 600만 명이 이미 이슬람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10년 15년만 되면 그들이 공부를 해서 나중에 공무원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슬람화가 됩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오순절 교회들이 건장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오순절 교회 가보니까는 발처럼 형식가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찬양하고 그냥 형식 없이 하는데 80%가 다 방언을 해. 그런데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말이 치유가 없이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분들이 막 세미나도 듣고 한국 노방전도 제가 같이 나가서 가르치고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겸손해졌어. 지금 어떻게든지 붕을 하려고 이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은 붕이란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붕하기를 원하고 영혼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복음은 은퇴가 없어요. 은퇴가. 예수님 십자가를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오늘도 귀신 죽고 병자 고치고 내일 병자 고치고 귀신 죽다가 3일 만에 완전해지라. 그러니까 죽는 날 가기 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 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은퇴할 사람을 조심하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가서 전도하고 영혼,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가르침을 받으면 어딜 가도 사람이 몰려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70인도 세워서 그냥 가서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갔다 와서 깜짝 놀라서 당신 입으로 귀신이 항복하나이다. 기뻐 항복이다. 기뻐했어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건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기름을 당한 사람을 치할 때 얼마나 기쁘냐 그 말이죠. 이게 기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기쁘지가 않아. 왜? 귀신은 항복을 못 시키거든. 그럼 누구한테 당합니까?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무서워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러나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로 명령할 때 귀신이 항복할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기쁜 일만 하자. 기쁜 일만 하자. 일상 속 사람을 조심하자. 일상 속 사람 조심하자. 네, 교회는 천국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왜 꼭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 예배 살기로 천국 가면 되지. 왜 그보다는 방언을 한번 받습니다. 그분들이 하늘나라를 가셔서 오늘날도 그 똑같은 성령이 우리가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배로 같은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림자만 넘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옆에 가서 눌러도 안 나.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나는 마음의 기도 많이 했다. 경건의 생활은 될 수가 경건의 생활은 됩니다. 기도를 해서 회개하고 자꾸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자꾸 죄는 토할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생활은 되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성장을 해요. 주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자면 기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찾아보니까는 이 방언의 비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저도 제일 처음에 2시간, 3시간, 제일 많이 한 게 4시간인데 정말 4시간 힘듭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올라가지고 차에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정말 딴 생각만 일어나고 시간도 안 가고 여러분들 솔직히 스마트폰에다가 녹음해서 10분만 방기도 해봐요. 시간이 굉장히 안 갑니다. 근데 그래서 방언하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방언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의 방언 기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언했지만은 14절 15절 시작.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방언으로 구하다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랴 나의 영혼을 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혼을 구하고 또 마음을 구하며 내가 영으로 내게 마음을 구하라. 자, 여기는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든요. 그게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 근데 이 영의 기도는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는 많이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깨어 기도하라고 하죠. 근데 마음의 기도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기도를 응답하는 천사가 가상을 지배하는 그 공중권세 영이 20일 동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천사도 뚫지 못해서 미겔 천사가 오면서 20일 만에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일 작정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방해받을 작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다니엘이 기도했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닌 것이냐. 성령의 사람들은 역사는 당신 다니엘 아니다. 그럼 3번씩 하던지 왜 작정 20을 하냐 그 말이야. 물론 해도 좋다는 말이야. 하도 안 하니까 작정 안 하지. 그래서 그러면 마음의 기도가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몸이 약하면 마음의 기도가 안 되고요. 병이 되냐 안 되냐 응답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자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마음의 기도.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가지고 자,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가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갔다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이 기도는 예수님 하나로 그냥 자. 그래서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갔다 오니까 뭘 했습니까? 또 자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1시간도 깨지 못하냐. 자, 왜 여러분 1시간을 못했을까요? 저들이 마음을 모르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 당시 육신이 약하면 1시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하잖아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들어가지 아프때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엔 육신이 약해서 못했지만 우리 한국은 지금 육신이 안 약해요. 지금 여러분 몸들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먹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도 안 해. 그러니까 이 저 마음의 기도는 육신이 약해도 못하고 넘어먹어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항상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8절, 에베소 6장 18절 시작. 오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것이지, 마음의 기도는 육신이 약하면 한 시간도 못하고 또 한 번 기도를 안 하잖아요.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마음의 기도하다가 열흘을 안 했어. 그 다음에 이 기도용이 생겼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 안 되면 딴 생각하고 안 해.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면 마음의 기도 안 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는 것입니다.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네. 자,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장 보니까 바울이 가르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보다 방을 더 많음으로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했다. 그러면 얼마나 했느냐 그 말이에요. 자, 따라서 시계가 없어서 기록을 못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자를 1시간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거 1시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이집트 가가지고 이슬람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을 얻어놓고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냥 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어제 성교가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출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밤기도를 하고 오후에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했습니다. 그때는 뭐 지루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감리교에서 집회할 때 우리 이적이 일어나니까, 이 이집트에서 처음 이적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그냥 하늘에 순간에 퍼져가지고 집회 요청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온 가루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슬람도 몰려오고 막 귀신이 얼마나 들어갔으면 도망을 못 갈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까지 막 차가 넘쳐가지고 그때 이적이 막 일어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는 제가 말씀도 알고 기도도 했는데 왜 저는 가끔 일어나는데 오늘 벽부서 가서 일어났습니까? 알고 보니까는 우리 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 여기 물이 있어요. 자기 막 사부에 있고 요만큼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양이 부족하면 이거기서 먹고 나면 요만큼이야. 또 조금 더 요만큼이야. 이걸 한 번에 채워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막 2시간 하면 흘러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채워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그냥 흘러버려. 그러니까 채워놓고 조금 나면 채워지고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만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기도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꼭 7시간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 8시간 하셔도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하니까 주님이 막 흐르는 걸 보고 우리가 기도 양이 부족했구나. 그 다음에 제가 그때 7시간을 하는 겁니다. 7시간. 근데 성경 보니까 다 7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리고성이 몇 번 돌아서요? 7번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지니까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의 치의 숫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워서 5시간 한다 그러면 안 오고 7시간 한다 온다는 거야.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가가지고 독일 사람, 일본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런 유럽 마인드가 돼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7시간 할 사람 손들 할 때는 손을 올려요. 근데 그들이 진짜 7시간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 7시간 할 사람 손 들고 바람을 하고 안 해.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고. 그래요. 못 하는 방언을 왜 해야 되느냐? 아니 원래 방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게 아니고 각종 방언을 말해서 통역이 되는 것이고,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비밀을 말할 때 알아들으면 비밀이 아니지.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통화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번제물을 갖고 제사장이 가서 번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보시고 볼 때 응답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번제물도 없어. 그냥 직접으로 주님과 직접 통하니까 주님이 곧바로 뭐 이렇게 전화를 받듯이 순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방언기도가 똑같은 말을 하니까 또 똑같은 거 한다고 능력 나타나나? 그러나 여러분, 이 보면 내가 똑같은 걸 하지만 내 영은 성령 말씀에 따라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 하나님께 강구를 막 합니다. 그리고 또 이 7시간이 쉬운 게 뭐냐면 똑같은 것만 7시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니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와라바스야 레베카나 와라바스야 레베카나. 아니 7시간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아니 사도바로 있잖아. 내가 방을 많이 하면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는 아이고 힘들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개척하시는 목사님들 솔직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큰 교사님이 바빠요. 그럼 할 일 없잖아. 다른 사람 8시간 일하면 8시간, 10시간 해보세요. 몇 달만 해와요. 하는 일이 다 나타나. 그 성경에 들어오자마자 막 나와버려요. 왜? 천사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근데 안에 먹으러만 다녀. 개척기 목사님 가보면 그 동네 모든 식당을 다 알아. 자, 먹는 사람을 조심하자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을 수가 없다. 해놓고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마음의 기도 맨날 쥐어쥐어 삼창하고 해도 안 되고, 저도 산에 가서 삼각산들 많이 가보고 많이 가봤지만 제가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더 가까이 가려고. 그리고 저도 그때 목소리가 좋아져서 쥐어쥐어 해도 목소리가 아주 막 걸걸했지만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솔직히 응답이 없어서 소리 지르는 거지. 쥐어! 왜? 쥐어. 쥐어서 처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영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또 영의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요.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기름인 천사, 날개는 천사가 옵니다. 그럼 2,000박 천사들 막 오고, 나중에 더 많이 기도하면 오늘 예수 오시는 막 역사할 때도 있어. 그러면 영혼을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본다는 게 아니고, 이건 믿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래서 권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오른손이고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이 들어오느냐? 히브리서 1장 7절. 저 말씀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시작. 또 천사를 하여 그의 천사를 바라보고 그의 사람들을 불꽃으로 삼이라. 그러니까 천사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집회할 때 한 자매가 완전히 허리 디스크에 전체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를 딱 늘어나는데 바람이 훅 하면서 안으로 쑥 빠져나가더니 그냥 다 나버린 거예요. 또 딱 기도하면 불이 들어가면서 암덩어리 순간에 사라져요. 그게 바로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새 연못가에 누가 와서 물을 통했지요? 천사의 천사.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래도 10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10사람을 이렇게 낳게 해주면 한 사람만 낳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수고스럽게 잠도 못 자고 갔는데 안 고치느냐? 왜 꼭 한 사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행강이 7이 있으면 밥을 먹어야지, 화장실이 있어야지, 또 거기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보초를 서야지. 왜 사람은 그렇게 피곤하다 그 말이죠. 한 10명 정도 고치면 어떠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 마음이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 정도로 치유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 시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권세가 있고 성경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온천하가 막 기사와 표적이 모든 게 막 일어나면 이 나라가 변화되고 나라가 전체가 주님 오실 때 수없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특별한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에게 다 준다는 것이죠. 역사 보세요. 남자지 여자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 이 시대는 성령 안에 모두가 모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큰 능력으로 사용하시는데 왜 이 사역을 해야 여러분 왜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약속을 주셨어요. 행함만큼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시각되시니까 또한 그가 자기의 자녀에게 살리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리심을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가면 무슨 상을 주고 다 똑같이 살지. 똑같이 살면 누가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 계시니까 상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상을 받고서 뛰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문동장에서 전쟁하는 자들이 다 알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간구해라. 아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인내로 자기가 누가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정말 그 멸관을 밖에서 매달 따면서 진짜 힘듭니다. 자기가 싸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역은 인내를 갖고 이렇게 해야만이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 가서 그냥 대충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충 살면 어떤 자리에 가서 사느냐 이제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본거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에요. 비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태초에 그러니까 그 영원전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신 걸 말씀하셨고 창세기는 이 마귀가 가는 감옥에서 천지를 창조했나 그거 알기 때문에 이미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에 대한 걸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가 가서 본 거를 직접 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증거입니다. 항상 성경은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요한 하나님의 자, 그러니까 이 본거를 증거했다. 그 증거입니다. 이 계시록은 증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의 사람들에게는 장차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수가 오신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상밖에서 경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달려야 돼요? 자, 옆 사람에게 안 달리는 사람을 조심하자. 그럼 안 달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유가 아니고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자 21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동쪽에 세 번, 북쪽에 세 번, 남쪽에 세 번, 서쪽에 세 번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사독의 그 이름이며 어린 양의 12사대의 그 이름이 있더라.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러 그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려 12,000sta디며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는 그 문이 몇 개요? 12. 이것도 이거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으면 동그랍니까? 네모가 반듯합니까? 이게 상징이에요, 진짜예요. 본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 12를 하나님께서는 12를 통하여 통치를 하는 겁니다. 통치.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몇 지파를 세웠죠? 12. 또 제자를 몇 명을 세웠어요? 하나가 빠지니까 그걸 채워서 꼭 12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기초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12 제자입니다. 12 제자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기 하다 보면 12,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입니다. 상징의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에요. 4천. 자, 그런데 그 문에는 항상 열려있고 12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자, 근데 그 문 한쪽 그 성 길이가 12,000스타디면 지금으로 말하면 2,200km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시니까 믿는 거야. 자, 옆 사람에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아, 기록됐으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본 것도 아니고 봤다는데.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살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성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자, 두루마기가 뭡니까? 두루마기가 사람들 뭐 성경에 있는데 두루마기가 원래 와시도델 로보스, 그러니까 옷을 빠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흰 세마포입니다. 흰 옷이에요. 흰 옷. 예, 영적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옷을 빠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가고, 또 거기 뭐가 있습니까? 12가시를 먹는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뭐가 있죠? 12가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강자으로 12가실이 있다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중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여 있더라. 아, 천국이 완전한 곳인데 무슨 잎사귀로 치료하는 자, 이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 안에는 뭐가 있죠?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흰 옷이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 3장 4절 5절. 계시록 시작.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멘. 자, 여기 흰,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나, 그래서 너희가 일깨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온전한 행위가 없는 크리스찬들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많이 믿지만 행함이 없어. 그럼 무슨 믿음? 구원을 받지만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 갖고 기도하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과 동행하며 합당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몇 명만 세마포를 더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긴 자 반열에 왔기 때문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자,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역을 나가기 전에 천사가 와서 세마포를 입혀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아내도 그 다음날 입혀줬는데, 만약에 서로 이렇게 죄를 지면 이게 더러워집니다. 싸우잖아요. 아예 베껴가요. 예, 그래서 세마포 입고 절대 화를 못 냈어. 자, 옆 사람 화내는 사람을 조심하자. 혹시 입었으면 찢어갑니다. 제가 또 이 말을 했더니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 벗어놓고 싸우고 다시 입으면 어떠냐. 참 한국 사람은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벗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빨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 있는 사람에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만, 근데 몇 명만 있어요, 사대교회에.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이 신부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주님이 오신다고 말해봐야 오시면 뭐하냐고 그 말이죠. 준비 안 하면 다 환란에 넘어가.
지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렇죠.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준비한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과 공정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은 담대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는 구원의 옷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 이사야서 61장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1절. 자, 시작. 잠깐만요. 아닙니다. 네. 이사야서 10절입니다. 10절. 예, 10절. 자, 시작. 내가 내 영혼으로 말미암아 그에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더하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 신랑이 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할 것 같더라. 여기 공의라는 것은 다른 성경은 의의 옷을 입는다. 의로운 행실을 하게 되면 구원을 예수 믿고 침례받아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의 옷을 입으로 말미암아 신부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계시록 19장 7,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 7,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오늘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깨끗한 세마포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냥 옳은 행실이 세마포가 아니고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 몇 명이 흰 세마포를 입고 다니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마포를 입을 것이다. 옳은 행실인데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걸 그대로 가르쳐 지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가 명령한 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니까 주님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께서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도시를 떠나지 말라. 분부하여 이르시되 커맨드, 명령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대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자,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네. 합당하게 말이야. 그의 예수님도 오셔서 내 자유를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라. 너희가 내 말 안 들을지라도 아버지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직접 하신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더 아름다운 나라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생명 과실은 또 낙원이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적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거는 에베소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함에 몇 제자가 성령을 무심으로써 충만해서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의 인내도 알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기 게으르라는 말이 나왔지만 실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자칭 사도라 하되 그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을 드러내는 것 같지. 그 당시에도 사도인데 거짓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 사도인데 아닌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 사도는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된 표적은 기사와 표적이 난다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열심을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낙원에 와서 생명과실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과실은 달마다 12가시를 맺는데 이거를 이기는 자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하나님, 주님, 그래도 예수 믿고 오면 과일까지는 줘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영원히 안 먹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만약에 이기지 않으면.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기록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기지 않은 자는 누구냐? 이기지 않은 자. 그건 바로 베이비 신앙생활입니다. 베이비. 그래서 어제도 말했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래됐으면 선생이 됐을 텐데 아직도 젖만 먹는 베이비도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때 다 예수 믿고 침례 받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뭐를 못 받았죠?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아무리 너희가 기죽고 병을 고쳤을지라도 성령을 모셔야 땅의 일을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 성령을 받자면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베이비가 권능이 있습니까? 옆에서 젖을 줘야지. 자, 옆 사람에게 젖 그만 먹자. 이 30년 동안 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젖만 먹고 다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베이비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가 주님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오늘 나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강도가 이긴 자입니까? 겨우 구원받았지.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베이비예요? 창성한 자예요? 베이비요. 그러니까 베이비는 이 과실을 못 먹어요. 못 먹어. 자, 그러면 여러분 아기를 낳자마자 당장 가서 갈비탕을 먹입니까? 우유를 먹입니까? 왜 우유를 먹이죠? 아직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약하면 생명 과실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들이 먹이는 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한다. 그러니까 영의 성장한 사람은 잎사귀를 통해 치유를 한다는 게 낙원에 가면. 아니 이긴 자는 생명과 먹으면 이기지 못하죠. 뭘 먹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시작. 강자와 과일은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앞에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채로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너무 베이비는 약을 통하여 치유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뭐를 먹고? 생명과를 먹고, 이기지 못하는 뭐를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아, 이거 우리 살았을 때 너무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거기 가서 살라다만 먹으면 어떠냐? 따라서 영원히 먹는다. 영원히. 약은 쓴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아가서 가서 생명과 먹지 못하고 뭘 먹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성 안에 또 못 들어가 이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성 밖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 밖에. 자, 우리 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밖에서 뛰어든다는 거죠. 예. 자,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라. 아마 이거 목사님들 다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옥이라고. 그러면 여기 천국 갈 사람 없어. 왜? 개짓 많이 하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성 밖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따르신다. 계시록 21장 8절. 이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성경대로 얘기해요. 그냥 원문대로.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언으로 탈무드에 던지니 이거는 둘째 사망이라. 아까는 거기는 성 안을 얘기하고 그 이기지 못하는 성 밖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개들. 그러니까 어떻게 개가 가느냐? 그게 아니고 개 같은 사역을 한다는 거지. 개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이지. 자, 옆 사람 보세요. 아닌가. 그거는 주님께서 왜 동물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이 됐다가 염소도 되고 개가 되고 독사도 돼요. 독사가 누구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 되면 뭐가 독사. 독사라고 해서 독사. 자, 옆에 독사들을 조심하자. 독사들은 이 사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개가 누구냐 그 말이죠. 개가. 자, 우리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2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닭고 끄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시대에 파송을 했는데 이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왜 영적 소경이 되냐면은, 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마음이 완악해 있어요. 이렇게 조용하다 무슨 일 있으면 욕이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참 진리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교리를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도 이사야가 말을 했다는 거죠.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떠나도다. 왜냐하면 장로의 유전을 내 계명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계명을 갖고 진리를 갖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집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완악한지 아닌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완악해집니다. 이게 진리가 안 들으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진리가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을 위해서 양보하고 빛이 되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벙어리 개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짖지 못한다는 거죠. 개는 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개는 한국말로 어떻게 짖습니까? 시작. 정확합니다. 자, 미국의 개는 어떻게 짖습니까? 시작. 네, 맞아요. 왈왈. 알만 붙이면 왈왈이야. 그러니까 개는 짖어야 되니까 짖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짖지 못하는 개가 됐다는 것이. 자기 유익만 취하고 자기 길로 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타락하냐면 포도주 먹다가 독주까지 마셨어. 자, 이게 양입니까? 개입니까? 개. 자, 오늘 교회 안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개입니까? 양입니까? 개. 여기 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결단이 나는 겁니다. 야, 저는 제가 전 세계 다녀봐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됐지만 이렇게 빨리 타락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빨리 타락할 리가 없네요. 왜냐면 보통 300년, 200년 가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120몇개 안 됐는데, 제가 수 없는 사람 만나보면 집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술은 기본입니다. 사역자들도 많이 먹어요. 그러면 양입니까? 개입니까?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제가 어느 교회를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 교회 성가대원들이 다 술을 먹는다는 거야.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남자는 먹는 건 알지만 여자는 안 먹겠지. 여자도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만약에 하얀 가운을 입고 막 주님의 사중창을 이렇게 부를 때, 주님 부를 때 개가 찬양할까요? 양을 찬양할까? 개들이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여러분 조금 먹고 운전해 보세요. 만약에 운전 테스트 하다가 걸리면 나중에 운전 취소되고 벌금을 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나 별로 안 먹었는데 천사가 와서 자, 불어봐라. 호하면 그것까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자, 옆 사람에 천사가 추청하기 전에 빨리 끊자. 끊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마 담배 핀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유명한 무당을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가 영혼에서 보면 담배 필 때 귀신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담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브라질 사람 자매가 화가 난 거야. 어떻게 그 사역자가 와가지고 그 뭐 담배 피우면 그 생명까지 못 먹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가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근데 가서 가만 보니까는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데 울음이 나오면서 성을 모시고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자기가 욕을 했대. 어떤 코리안 선교사가 어떤 그따운 말을 했냐고. 그러니까 2달 만에 가보니까 자기가 감사하대. 끊었대. 아멘. 자, 만약에 담배 피우는 사람을 낙원에 보내면 가서 뭐 할까요? 분명히 잎사고 따서 말려서 돌돌 말아서 또 담배를 피는 거지. 술 먹는 사람을 만약에 보내면 분명히 생명강 떠다가 12가지 과일을 즙을 만들어서 또 낙원수라고 또 만들어서 판다 그 말이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우리 인생에서 한번 잘못하면 성밖에 사는 것입니다. 성밖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브라질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구원받고 저렇게 하는데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많은 의미네요. 그럼 또 구원 안 받다고 그래. 아니 교회에서 구원 안 받으면 목사님 책임이지.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 있고 육체를 하게 됨으로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을 하다가 한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다가 브라질 사역을 하는데 브라질 어떤 그 목사님 사모가 자기가 책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포로로 됐기 때문에 통역하는 성경사에 읽어버렸더니 똑같아. 알고 보니까 그게 파라다이스라는 책이었다고. 파라다이스. 100년 전에 유럽 사람이 천국을 갔다 온 내용인데 너무 자세히 기록했는데 거기도 거의 똑같이 기록한 거야. 그때 우리 같이 통역하는 성교사가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성경이 있더라고. 나는 뭐 갔다 온 적도 없고 성경을 봤더니 이게 보였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계속 이러다가 구원이 만약에 취소가 안 된다면은 만약 가면은 가서 낙원에 가서 뭘 먹어요? 잎사고 먹는 거야. 영원히. 자, 나는 절대로 잎사고 먹지 않고 생명 과실만 먹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경주하게 되면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사도를 보니까 사도가 다른 것도 한 것도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수많은 기사 표적을 통해서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12 보호자에 앉은 겁니다. 12 보호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세마포를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생명 과실을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보좌에서 이기고 보좌 앉은 것 같이 보좌에도 앉게 하리라. 그 7개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긴 자 반열에 가야죠.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보통 뭐 80, 90은 다 가시더라고. 유명하신 분들도 뭐 90 조금 넘어서 다 가더라고. 저도 이제 70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 이제 1년만 있으면. 그 얼마 안 남아서 옆 사람 보세요. 얼마 남았나 안 남았나. 헛된 겁니다. 다 이빨 빠지고 다 허해지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거 헛소승생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름이 안 지워진다 그렇게 많이 들었죠. 이름이 안 지워지면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 어차피 영혼은 구원이니까 뭘라고 11조를 합니까? 뭘라고 해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큰 죄를 범하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33절까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3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0절서부터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니 혹 너희를 위하여 숙제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자, 33절 시작. 여기는 모세가 이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 책에도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큰 죄를 보면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큰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바알신 바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야. 그게 큰 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큰 죄가 무엇이냐?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한 나를 미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한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든 한 나를 유업을 받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에베소 5장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 시작. 정녕 너희를 이것을 알고 보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는 건 이 땅에서 이름이 안 지워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올라갔어. 근데 이 사람들은 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야. 생명과실도 먹지 못하고 예수님에 가서 집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래서 집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처소를 준비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강도는 처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래서 구원은 받았으나 기업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재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너희가 천사다움을 판단하거든 그 지혜로운 자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왜 그 세상 판사 앞에 가서 이걸 하느냐. 형제를 갖다가 억울하게 하게 되면 그것도 불법을 행하러 한 날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천사도 판단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저 옆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거짓말하자 한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가면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서로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사업하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걸 뺏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갖다 고발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정직한데 아니면 여러분이 불법을 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름이 안 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자, 만약에 하면 지운다는 것이 그러나 이 사람은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 이름이 그대로 지우지 않는다 뭐랄까요? 이름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된다면은 물론 구원이 돼요. 그러나 만약에 불법을 행하면 이름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지우는 걸 몰랐다. 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상박에서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 성령에 참여했다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귀신은 성령의 힘장은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알세불 왕을 힘으로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사람이 하는 모욕은 내가 참지만 다 용서를 받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한 죄가 되어서 결코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거짓을 한다면 저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거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정말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제가 북쪽에 침례를 집회를 했습니다. 침례교. 침례는 완전 전통이었어요. 방언도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의 고민이 뭐냐면은 한 180명이 됐는데 어떻게 설교만 할수록 점점 냉랭해지고 성도들이 그리고 예배 시간은 조금 다 쑥 가버리고 그래서 목사님이 나 설교 목회 못하겠습니다. 왜 성도를 점점 냉랭해집니까? 그래서 3년 동안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와서 우리 교회를 이걸 바꾸는지 외부에서 나온 성령의 사역자가 와서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간 거예요. 그것도 제가 부킹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킹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무실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방언도 뭐 이거 뭐 안 한다고 막 그래서 저는 주님이 시킨 것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이런 선교사가 있나? 속으로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 막 기도하고 성령을 막 모시고 막 올라오니까 이분이 그 부목사에게 큰일 났다. 마차가 지금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다. 거기 그렇게 표현해요. 그랬더니 부목사가 내려가는 건 잡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다음날 그렇게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이 집에 가다 방언하고 막 잠 못 자는 사람이 잠이 잘 자게 되고 막 우울증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때 용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 부목사가 전통교에서 잘하시니까 제가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말한다. 그랬더니 속으로 아이고 저거 잘못됐네. 그 순간에 벙어리가 됐어. 벙어리가 저한테 와서 해달라는 거야. 일주일 돼도 아예 말을 안 했어. 아니 그 다른 것도 속으로 얘기했는데도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또 다른 부부 목사 가서 당신이 성령을 근심하겠다. 회개하라. 회개했다니 그 다음에 뻥 열려가지고 그때 성령 모시고 그 다음에 충만해가지고 7년 만에 가가지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베드로 같았으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니 조그만 말을 해도 벙어리가 되는데 우리는 뭐 이걸 갖고 무슨 뭐 귀신 뭐다 뭐 신사다 안 죽어. 왜 그럴까요? 주님이 버린 겁니다. 오히려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유혹의 영을 역사하다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안한 조금만 얘기하면 주님의 역사해가지고 함부로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면 변화가 되고 막 드러나 버립니다. 신천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냥 귀신 드러나 버려요. 무당한테 가도 귀신 드러나. 무당이 와도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안 드러나고 숨어 있잖아. 옆에 비유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지금 비유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25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예수님도 비유로 말했네. 자, 이미 시편 78편 2절에 보니까는 장차 감췄던 것을 비유로 말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저들은 비유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저들은 완악한 백성이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천국 들어갈까 두려워하노라 비유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것을 그냥 천국을 예루살렘에 네모가 반듯하고 이걸 말씀을 했어야 되는데 천국은 이와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간 사람이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 와가지고 못해서 광주리에 넣고 나쁜 것은 던지고 좋은 걸 광주리에 넣는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은 이렇다. 그러니까 고기 중에도 나쁜 고기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옆에 좋은 고기인지 나쁜 고기인지 보세요. 지금 그 상처 안 받고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서 진리를 말하지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속습니까? 여러분 비유로 말한다는 거죠. 비유로. 이제는 진리의 시대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것 받으면 진리 가운데 인담을 받고 비유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 속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거하면은 여러분 어떤 데를 보면은 그냥 이리 옆에 칸데 벌써 막 나요. 어떤 데는 저를 보고 갑자기 막 드러나 귀신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에 거하면 거세 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종교든지 판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을 찾아가다 잘못 찾은 거야. 그래서 불알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짜 하나님의 증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짜였구나 당연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만 증거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합니까? 위에서는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능력 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사역 모든 베드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일을 한 겁니다. 성령 일을.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역자냐? 요한일서 2장 27절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지금 어떤 사람은 저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치유해달라 그럽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저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생소합니다. 한국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자체가 옛날에 많이 말했지만 지금 이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들의 얼굴을 붉혀요. 무슨 기름 부음이냐? 야, 말씀을 믿으면 되지. 그런데 실상은 기름 부음이 왔다는 것은 많은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권능이 많다는 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치유가 일어나고. 자, 어제도 그러잖아요. 제가 할 때 제가 손을 댔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치유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말씀에
가르치 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일 오실 성령, 그 모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다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가르쳤다. 공부는 우리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점수가 아니고 가르침을 받아야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이름으로 뭐라 그랬죠?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뭐하라? 가르쳐라. 그래서 또 사도 요한도 전셋집에 살면서 그 많은 사람을 온 사람을 갖다가 글쎄에 관한 것을 담대게 가르치더라. 그래서 가르쳐야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말씀이 나중에 가르치 보기 시작해요. 저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알기 쉽게 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오는가? 제가 북쪽에서 너무 날씨가 더워서 제가 마당에 가서 말씀도 듣고, 낮에는 집회가 없으니까 이제 이 기도하려고 성경을 갖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병을 고친 것은 병쟁에 해간 착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아니 우리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 은사자라고 계시니까 저도 그게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거기 가서 하필 또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니까 나오는 내용입니다. 9절. 자, 시작. 만일 병쟁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그건 부활하신 예수가 앉은 병에 일어난 것은 무슨 일? 병쟁에 착한 일이다. 그러면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합니까? 아무리 이 사역이 뭐 자랑하는 겁니까? 바로 착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하고 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능력받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져. 왜 자기 목소리 내자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자기 목소리 내자. 물론 이게 정지하는 게 아니고 뭐 기도 많이 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착한 일을 자랑하는 거 아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야, 착한 일이구나. 또 예수님 회당에 갔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때 또 바리새인들이 또 병을 고치는 가 엿보거늘. 그때 너희가 마저 안식일에 하다가 양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을 범해서 구원하지 않느냐. 그때 그랬어요. 그들이 안식을 철저히 지키면서 양이 빨다 그러면 갖다 구원했어. 왜? 손해를 보니까. 그러다가 이 손마른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도다. 그 손마른 사람을 곤쳤어요. 그때 그들이 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래. 돌을 치려고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벌써부터 주님의 법에서 어긋났습니다. 침례 요한 법에서 어긋났고 그들은 의인이라고 작정했습니다. 의인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속에서 나온 것도 죄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돼. 그리고 또 사람들 그쪽 다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율법에는 병이 있으면은 그냥 치유하는 게 아니고 번제물을 갖고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장에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받아야 그걸 치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병을 다 고치니까 번제물이 하나도 안 오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환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둘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직업이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시기가 나서. 그걸 또 누가 알았느냐? 그 총독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가 알았어요. 저를 시기로 넘겨줬다는 거. 야,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가 이 법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판사에 가서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고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여길 왔어? 여러분 처참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사를 판단하거든. 우리가 이 문제를 왜 해결 못하냐고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거 해결해서 우리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이거 세상 판사까지 믿는 사람을 고발을 하지 않는가? 이거 여러분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고발한 사람을 조심하자.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만약에 이러다가 이긴 자 만약에 못 들어가면 뭘 먹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그 다음에 또 생수의 강에 이렇게 보좌로서 나오는데 그것도 또 이기는 자만 준대요. 난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으면 생수의 강을 주지. 자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자 6장.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은 이걸 놓친다는 거지. 자 계시록 6장
아이고 이게 아니네. 감사만. 이게 몇 장이지? 감사네. 7장인가? 감사만요. 생수의 강을 적어 줄이라. 예, 생수의 강물을 줄이라. 아, 그걸 지금 못 찾네. 지금 뭐죠?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자, 이기는 자는 계시록에 있는가 보다. 20장인가 있나 보다. 21장 6절. 예, 21장 6절. 예. 예, 가끔 제가 이게 안 돌아가지고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자, 21장 6절 7절. 자, 보세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에서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생수를 주는데 이기는 자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지 못한 자는 줘요, 안 줘요? 그럼 목말라, 안 목말라?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 천국이 영원한 곳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물까지는 줘야지. 물까지는 줘야지. 자, 계시록 22장 19절 보세요. 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19절 시작. 누군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래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생수의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자는 못 먹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서 뭘 먹어야 돼요? 물도 못 먹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감사돼요. 지옥은 안 갔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갖다가 성 밖에 살아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 안에. 그래서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자, 계시록 자 21장 26절 27절. 자, 시작. 만국의 영광 존귀를 그려 들어가. 또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그러니까 여기는 성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 안을.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는 가증한 자, 거짓말하는 자. 오늘 믿는 사람 얼마나 가증합니까? 우리 마음에 가증함이 있어.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람은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 안은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대로 그러면 거룩한 성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옆사람에 가증한 사람을 조심하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 안에 들어가고 또 뭐를 먹어야 돼요? 생수의 강물과 또 그 다음에 과실도 먹어야 돼요. 12과실을 먹게 되면 항상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왜 기쁘냐? 장착하면 뭐를 먹어? 이기지 못하면 가서 뭘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 내가 이제 신앙생활인데 낙원에 가서 이상하다 왜 과일을 안 주고 자꾸 씁쓸한 잎사구를 주지? 알고 보니까 주님을 때 이긴 자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확실히 증거해 보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소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합소서 하니까 일어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 초대교회는 기사 표적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기사 표적만 얘기하면 얼굴에 싸늘해지면서 눈이 이상한 눈을 막 뜨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길 원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야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이제 다 끝나갑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와 표를 통하여 뭐를 믿어야 되느냐?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뭐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뭐를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사와 표적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포즈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적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표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어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표적이 나타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하신 것을 증거할 때, 기사 표적을 할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인간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다 타락을 합니다. 여호수아 그 장로가 살았을 때는 그래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 그들이 가고 나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어.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오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건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을 컨펌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고 성 안에 있고 성 안에 받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표적이 날 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사람이 경외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 병만 고치면 다야? 누가 병을 고쳤어요? 귀신만 쫓으면 다야? 누가 병을 고쳤어요? 그건 최종에서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거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게 다야? 옆에 불의 자식을 조심하자. 그의 말씀을 경한 자는 그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제가 쓰임받는 게 뭐냐면 저는 주님이 하신 걸 항상 경외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뭐 머리가 낮다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건데 머리 별로네? 사역자가 저 함정에 빠진 이유가 나 옛날에 많이 했어. 그때 함께 하셨어. 지금 안 일어나. 지금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령은 나이가 들지 않았어요. 영원합니다. 왜 안 하냐? 기도 안 하거든.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쉬운 게 뭐냐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집중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사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겁니다. 힘쓸 때 일어납니다. 아니 힘 안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있고 치유해서 그건 누굴 못합니까? 근데 성경은 힘써야 돼요. 세상에 의사도 10년 15년을 하면서 힘써서 공부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점수 받고 엄청 돈이 들어가는데 한날에 의사가 그냥 힘쓰지 않고 됩니까? 여러분 따르다 사도들도 힘썼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할 때 힘썼어요? 안 힘썼어? 힘썼어요. 자 옆에 힘 안 쓰고 받으려는 사람을 조심하자. 또 치유가 안 일어나면 날 때까지 하는 거야. 날 때까지. 한 번 일어나면 그래서 통로가 열려요. 주님이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왜 안 나냐? 아직도 주님 볼 때 미달이라는 겁니다. 저도 4년 동안 이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수없는 안수를 했습니다. 네, 안수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안 일어나고 성령은 많이 보셨지만 기사와 표적이 많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갔다 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전 세계 종으로 쓴다고 그렇게 불렀는데 왜 안 일어납니까? 원망한 적이 없어요. 아직도 주님이 나와 함께 안 하는구나. 저는 그랬어요. 실망할 일 많습니다. 안 일어나면 뭐 사역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주여 나도 함께 안 하는구나.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 왜 함께 하여 주시고 문제 있으면 이걸 바꾸게 도와주셔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안 일어나. 그래도 저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날 때까지 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막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좋은 밭이라는 건 좋은 마음으로 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밭인데 근데 인내로 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를 등한시 여겼어. 어떤 날 잘못 걸려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가 그대 가서 쫓아다닐 때 저도 힘을 쓰다 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께 고발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기도 좀 더 하라 그랬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다 이 패고 이 악한 놈들, 악한 세대요, 막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자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한테 창피를 주냐고 말이죠. 그들이 혼났어요, 안 혼났어? 혼나기 전에 빨리 기도해서 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자. 그때
조용할 때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이 툭하면 비난하는 놈들, 말씀을 더디하는 민들, 막 이 독사의 놈들 욕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조용할 때 무서워가지고 왜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죄가 나올 수가 없다. 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잘 안 일어나냐?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기도, 우리 옛날에 기도 힘썼습니다. 오늘 기도 힘쓰지 않습니다. 대표기도 좋았어요. 대표기도만 하고 끝나. 아멘. 그리고 죄진 거를 장로님 와가지고 지야 우린 그동안 일주일 동안 죄만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 다 죄인이야? 자기 죄는 자기가 고백하라. 고백 안 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왜 병이 나야 되느냐? 우리가 수명 전까지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타이어가 고장이 나잖아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뭐가 고장 나요? 다리가 고장이 나는 거야. 아직 수명 안 됐는데 다리가 고장나니까 못 걸어. 그래서 다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연골이 창조되고,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준비됐습니까? 아멘. 박수로. 자, 우리 다 손을 올리시고, 우리 그동안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증하고 거짓말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3차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마세, 우리가 가증하고 거짓말하고 형제를 모함하고 주님이 라마세를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경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해가 되지 않고 참되고 거짓이 없어서 우리가 이긴 자 반열에 새 이름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가증한 자 걸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는 데가 교만하였습니다. 정말 말씀을 안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한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지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잠자는 신부는 가장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뭐냐?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등잔이 있으나 엑스트라를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결국 남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엑스트라를 준비하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어제 기도받고 집에 가서 치유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그분들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기 쓰세요. 치유 받으신 분. 예. 그리고 이제 간증은 간단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네. 괜찮아요.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예. 자, 여기서. 자, 치유받으면 저쪽으로 이렇게 줄을 쓰시고 이제 컨펌을 합니다. 자, 저거 끄세요. 예, 잠깐만. 소리가 나니까. 자, 어디가 났습니까? 머리. 예. 어저께 수업부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머리 빗으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빠졌어. 머리가 안 빠진 거죠? 오! 앞을 보시고. 아니, 전에는 막 이렇게 머리가 막 빠졌어요? 그럼 빗으면 머리가 한 겹씩 나왔어. 한 점씩 나왔는데, 이제 하나도 안 나와요? 오케이. 와,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아멘. 오케이. 이제 머리가 막 나겠네. 오케이. 자, 다시 보시고. 자, 앞을 보시고. 자, 어디가 났습니까? 오늘은요, 어저께 치료받고, 오늘은 약을 소염 진통제에 막, 정형외과 약을 하나도 안 먹고도 그런 대로 잘 걸어요. 다리를 잘 못 걸었어요? 네, 어저께 치료받았거든요. 그럼 한번 걸어가 보세요. 어떤가? 여기 오지 마시고. 저는 아파서 잘 못 걸었어요? 조금, 아파요. 조금은 아프다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들어가시고. 자, 여기를 좀 비워두세요. 여기. 벌로 나오지 마시고. 자, 저쪽으로 들어가시고. 자, 앞에 나면. 났어요? 조금 어디가 조금 났어요? 온몸이 온몸이 잘 못 걸었죠, 어제나? 아멘. 자, 한번 걸어가 보세요. 혼자 못 걸었죠? 혼자 못 걸었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시고. 예. 어제는 아예 이렇게 못 걸었습니다. 그렇죠? 못 걸었죠? 못 걸었어요. 얼마 동안 못 걸었어요? 이때가 어쩌면 우주에 갔지. 예? 얼마 동안 못 걸었어요? 이게 워크 갖고도 이렇게 예. 밖에는 잘 못 나갔어요. 교회 갈 때만 이렇게 갔는데 한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자, 이제 점점 잘 될 겁니다. 자, 이쪽으로 나오시고. 예,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자, 오케이. 자, 이제, 자, 어디가 났습니까? 네, 강직성 척추염이랑 네. 척추 전방이가 다 나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네, 새벽에 일어나면 고통스러워서 한 2시간 정도는 제가 울고 진통제를 먹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우리 성도들 다 보는 데서 그 펜션을 쌌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서 기거나 아니면 무슨 거를 잡거나 어떤 물체를 잡고 겨우 일어나야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게 머리 여기 뒤부터 꼬리뼈까지 완전히 불치병인데 척추가 움직이질 않아요. 강직이 돼서. 그래서 이게 좀 움직이다 보면 좀 유연해지는데 아침에는 완전히 이게 그 생나무가 꺾이듯한 그런 고통, 그 다음에 불에 데인다는 그런 고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발떡 일어났어요. 그럼 한번 앉았다가 한번 팔딱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이렇게. 자, 좀 전에는 정말 못 일어나서 어떻게 못 일어나지 앉았다가 한번 예. 이거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그게 예, 한번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전에 아주 절망적이었을 때. 네, 연기를 하잖아요. 예, 연기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리얼. 예, 리얼. 예. 예, 연기입니다, 여러분. 네. 예. 예. 뭐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했죠? 네. 예. 이렇게 해서 겨우 일어나서 어제도 네. 어제도 아침에 그랬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부터 기도받고 바로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뛰어가세요. 뛰어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됐습니다. 오케이. 화면 꺼주세요. 아까 그 화면으로 해주세요.
예. 저는 이렇게 한쪽이요. 예. 발목까지 다 아팠거든요. 지금은 이제 허리만 아프고 어깨는 꼭 주사를 맞아야 돼서 얘가 찢어져갖고. 그런데 그게 지금 없고 허리만 조금 안 좋아요. 아니 찢어진 게 났어요? 예. 그럼 이렇게 못 올렸어요? 예, 이거 못 올렸어요. 너무 쑤셔갖고. 자, 한번 손을 올리시고 한번 올려보세요. 아, 할렐루야. 뭐 허리만 나면 되네. 오케이, 이제 좀더 기도할 겁니다. 오케이. 자, 앞을 보시고 이제 간단하게. 자, 어디가 났습니까? 회전근이 파열돼가지고요. 이렇게 눌러도 아프고 이렇게 올리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안 됐어요. 근데 어제는 다 자기 아픈데 손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저기다 이렇게 누르면서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또 확인을 했는데 아프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서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 확인을 안 했어요.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아까 10시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침대에 누우면 항상 이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아프니까. 이쪽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자, 앞을 보시고요. 자, 어디가 났습니까? 저 눈이 나왔는데요. 제 마지막 시력 검사가 1.5, 1.2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컴퓨터 작업하고 하면은 하중이 답답해서 차라리 눈 이렇게 감고 오는 게 더 편한 느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를 볼 때 저녁에 보면 이렇게 빛이 번졌어요. 신호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번져 보이고 좌회전 신호가 헷갈릴 정도로 안 보였었는데 어제 딱 들어서 눈을 뭐 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제가 눈을 위해서 기도할 생각이 몇 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눈에 손대고 기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냥 기도했죠. 그런데 눈이 좀 이거 앞에 보는데 예배 때 앞에 보는데 좀 편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닐증이라고 하나요? 날파리 날아가는 거? 이거 없었어요. 이분은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했어. 하라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기도하자, 이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우리 장로님, 자, 어디가 났습니까? 3년 전부터 밥을 못 먹었습니다.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숟가락으로 저녁에 한 숟가락, 아침에 한 숟가락 이렇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셨고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마음복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동그레 하나 주는데 다 먹었어요. 그리고 어깨가 이게 아파가지고 다친 데도 없이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멘. 요나고 간증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잘 못 먹었는데 오늘 먹었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네, 또 없나요? 또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또